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치 주님 만난 것과 같은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렵게 입을 떼셨는데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벽을 선택하라. 새벽을 선택하라. 새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새벽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선택하라. 다윗을 보면은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분명히 말제였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지고 큰 왕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하, 하나님이 다윗의 실력이 되어 주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고비, 다윗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실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큰 성도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의 평생에 기도가 다윗의 실력이 되어지고 새벽이 다윗의 실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이 깨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구나. 첫 번째 인생은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 인생은 새벽이 깨우는 인생이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다윗 같은 인생은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요, 새벽을 깨웠더니 땅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을 덮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깨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군에 가보면은 그 군인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새벽 기상 나팔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라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새벽이 깨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새벽이 깨우는 인생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용사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새벽이 무슨 시간이기에 새벽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벽을 말씀하시는가? 새벽은 첫 번째로 특별한 헌신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아무나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헌신이 있고 특별한 순종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구약 가운데 제사로 비유하면 번제와 같습니다. 이 번제가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헌신이 있는 제사, 특별한 순종이 있는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라고 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더니 특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 특별한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에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기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시간의 의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특별한 헌신, 특별한 순종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새벽을 사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새벽에 쌓았다, 새벽에 쌓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6장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이 아니라 늘 또다시 새벽 일찍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을 피하지 말고, 새벽을 무서워하지 말고, 새벽 거절하지 말고 새벽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밤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지 밤 늦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TV를 열심히 보시는지 밤늦도록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만나는지 밤늦도록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설거지를 해도 밤늦도록 하시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데도 밤늦도록 하시고, 청소를 하는데도 밤늦도록 하시는 거예요. 밤의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 그런데 어둠에 익숙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새벽을 사랑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왜요? 새벽이 시간의 새벽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특별한 헌신이고 특별한 순종이기에 새벽 사랑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밤을 포기하는 대신에 새벽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큰 왕 다윗이 새벽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막 이삿짐을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죠,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막 돌아서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왔으니까 오늘부터 사역해야지. 짐 정리할 시간도 없이 이제 오늘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첫 번째 새벽이죠.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지키고 싶어서 제가 새벽 예배 달려왔는데, 그때 어느 부교역자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예배가 마치는 겁니다. 불이 다 꺼졌는데 전등 하나가 지금처럼 강대상 위를 비치고 있었습니다. 설교도 끝나고 이제 전등이 다 꺼지고 어두컴컴해졌으니까 저도 기도를 시작하려고, 기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잠깐 강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막 부어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저기 가서 기도해라.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저 강대상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하, 새벽 기도도 내 기도의 자리가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배에도 내 예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앉으시는 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때 왼쪽에만 앉으셔요. 참 신기하죠? 오른쪽에 앉으시는 분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오른쪽에만 앉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왼쪽에 앉았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았다? 그러면은 여기 내 자리라는 거예요. 좀 비키라는 거예요. 밀쳐서라도 내 자리 내가 앉습니다. 예배에 내 자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기도에도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직업상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상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새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새벽은 특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벽은 아주 구별된 마음입니다. 새벽 기도는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평범한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음,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 다윗이 한 번만 내 마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두 번씩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한 번만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그래도 되는데 굳이 두 번씩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강조하는 의미도 되지만 히브리어 문법에 의하면 최상급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확정되다라는 원어의 뜻이 수직으로 세우다, 튼튼히 세우다,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시퍼런 날처럼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견고하게 고정되어 서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마음이고 순금 같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황금 같은 마음, 유황 같은 마음, 몰약 같은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없는데 내 마음 좀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견고히 서 있는지, 튼튼히 서 있는지. 내 마음이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하나님 가장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아멘. 아멘. 다윗의 인생에 큰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가 와서 다윗의 발 앞에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놓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분해하고 속상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지나다 보면 내 인생길을 흔들고 내 인생길을 허무는 원수 같은 이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요, 우리 마음에 속병이 듭니다. 화병이 들어요. 그리고 속이 새카맣게 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속병 들고 화병 들고 속이 새카맣게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최고의 마음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난 이가 계십니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마음이요, 구별된 마음이요, 최고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었던 마음이요, 순전한 마음, 정금 같은 마음, 순금 같은 마음. 그러면 그물을 놓고 웅덩이를 파고 속상하게 만든 이가 누구였는가? 57편 표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다윗의 믹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의 용사 3천을 데리고는 경상도만한 조그마한 땅덩이의 유대 땅을 샅샅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붙들리면 죽습니다. 5년, 10년, 15년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조그마한 땅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나니까 땅에서는 다윗을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납작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평생에, 최악의 상황에 다윗의 평생의 최고의 마음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길, 인생 광야를 지날 때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큰 원수를 만날 때, 그때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별된 마음, 특별한 마음, 최고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원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그 문제, 그 원수가 다윗을 용사 가운데 용사, 왕 가운데 왕으로 만드는데 디딤돌로 쓰여집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제가 많이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려고 참 긴장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거나 성도분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신방도 절제하고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토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자면서도 제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하면은 밤에 꿈을 꾸는데 이런 꿈 저런 꿈 막 꿀 수 있잖아요. 한날은 꿈을 꾸는데 이상 야릇한 꿈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리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꿈 꾸기 싫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 되면, 토요일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긴장을 하는지. 이러다가 주일 이제 1부, 2부, 3부 혹은 4부 저녁 예배, 저녁 신방 이렇게 주일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진기한되어 지내다가 이제 장로님들과 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안식월을 미국 딸네 집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이유도 없고 주일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토요일 날이 자유롭고 편한지, 세상에 긴장하지 않고 토요일 날을 자유롭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야, 토요일 날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지내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은 이민교회가 작다 보니까 미국 교회를 잠시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가 주일 낮 1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려면은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도 몇 시간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잤는데도 일어나 보면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나, 이 시간 어디다 쓰나. 주일 오전 예배가 오후 1시에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일주일의 예배가 주일날 딱 한 번뿐인 거예요. 세상에, 아니 날마다 새벽 예배다, 금요다, 수요다, 주일 1, 2, 3, 4부다, 뭐 저녁이다 예배를 드리다가 세상에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오후 1시에 드리고 나니까 세상에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는데 한 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제 모습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달라진 거예요.
아니, 보통 때에는 주중과 토요일이 다르고 주중과 주말이 다르고, 보통 때에는 주중과 주일이 달랐는데, 아니, 안식월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주중이나 주말이나 주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후 1시에 오는데 기대함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털레털레 걸어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 모습이 싫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있는 인생이라도, 아니 문제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새벽을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새벽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새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천하 만물이 다 요동하며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성에 계시면 그 성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이, 이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17절 보시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새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일러주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 새벽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40년 동안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 들어가는데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그 성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새벽에 무너집니다. 다윗이 새벽에 기도하고 모세가 새벽에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침에 소리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88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멘.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고 밤중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주의 발 앞에 이르는데 아침에 이른다. 아침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아침을, 새벽을 이렇게 귀하게 보고 있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부산 성산교회 박창재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시고 사업가신데 새벽을 깨우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새벽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분의 머리맡에 늘 이렇게 글씨를 써 두십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평생의 어린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평생의 머리맡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목숨을 거셨는지 총각되옵니다. 장로님이 총각 시절에 새벽 미명에 교회에 나가고 저녁 늦게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루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현숙한 여인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봅니다. 여인의 믿음 하나 보겠습니다. 믿음 좋은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장로님이 온 밤을 지새워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굳이 붙이자면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뭐를 덧붙이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마른 여자 말고 오동통한 여인을 주옵소서. 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졌는가 하면은, 장로님이 총각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말라깽이 여인들은 힘을 못 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 남들이 회피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들, 장로님하고 자기 아내 되는 분하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드리고 싶은데, 말레깽이 여인이 되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동통한 여인 주세요, 오동통한 여인 주세요 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을 통하여 좋은 여자 있다고 선보라고 해가지고 평생 처음 첫 선을 보는데, 아니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이 여인이 머리가 얼마나 긴지 허리춤까지 내려오고, 아니 말을 해보니까 참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늘 하나님 앞에 오동통한 여인 주세요 그랬는데, 이 여인은 마른 여인인 거예요. 하고 하나님, 이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맞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너한테 준 여인이 맞다 그래가지고 아닌데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몸이 불기 시작하는데, 아이 하나 낳더니 10kg 늘고, 둘째 아이 낳더니 10kg 늘어가지고, 아니 그 장로님 고백이요, 43kg 하던 곧 말라깽이 여인이 지금은 65kg가 넘어가지고 팔뚝도 2배로 늘어나고 허리도 2배로 늘어나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 여인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새벽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박창재 장로님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흔들어 깨웠더니, 장로님의 평생에, 장로님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장로님의 책을 특별히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벽을 말씀하시는가? 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벽을 말씀하시는가? 새벽은 첫 번째로 특별한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은 특별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새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 만져 주옵소서.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실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실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이 실력이 되는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엎드렸다가 주의 은혜 입게 하시고, 새벽에 엎드렸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엎드렸다가 힘을 얻는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비록 인생 광야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마음을 가지리라 다윗처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